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여러분의 그 가는 길에 빛을 환히 비춰주는 등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오늘의 말씀은 지난주 말씀 가운데 두 번째 파트, 그것은 처음 교회가 성령이 충만해서 처음 교회 모습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가 였는데, 두 번째는 처음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얼마만큼 사랑이 넘쳤습니까?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바라보고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고 그것을 필요한 사람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주는, 참으로 상상하지 못할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사람들은 처음 교회 사람들은 서로 물건을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고 모든 물건을 함께 서로 통용했다고 했습니다. 진정한 공산, 진정한 함께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오늘의 공산주의나 사회주의가 실패하는 것은 바로 강제로 부자들의 재산을 빼앗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려고 하는 강제 분배이기 때문이지만, 처음 교회가 성공했던 것은 강제력이 전혀 없고 자진해서 스스로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각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 그 마음을 주장하셔서 그 마음이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니까 힘들고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게 되고, 결국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누라고 잠시 나에게 맡겨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제관념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기주의가 또 개인주의가 극에 달한 이 시대에 크게 경각심이 되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들이 우리 모두를 지키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읽어야 할 성경 통독은 잠언 19장부터 22장에 이르는 말씀들인데, 잠언을 보면 처음에 초창기 1장부터 한 10장까지는 지혜가 얼마나 소중하고 부모의 말을 듣고 어른들의 말을 듣는 것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지혜가 그 사람을 지켜준다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지혜의 유익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실제적인 지혜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죠. 마치 바닷가에 그 모래알과 같은 그 모래알 속에 금 조각조각들이 함께 섞여져 있어서 햇빛을 받아 반짝거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잠언을 읽어보면 한 절 한 절, 그 한 절 말씀만 붙잡고도 하루 종일 묵상하고도 남을,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내 인생에 한 귀절, 두 귀절만 내가 실천에 옮긴다고 할지라도 내가 전격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변모할 만큼 그렇게 소중한 말씀들이 많이 숨어져 있습니다. 조각조각 좀 다른 이 빛나는 말씀들을 좀 주옥 같은 말씀들을 여러분에게 몇 가지 소개해 본다면, 잠언 19장 3절에서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한다 그랬습니다. 자기가 잘못해놓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또 그런가 하면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고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술 취한 사람의 어리석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된다. 두 사람이 모이고 세 사람 모이고 10사람 모여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 안에 지혜의 보고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전쟁한다고 무작정 여러분 항우와 같은 힘이 있다고 해서 달려간다고 해서 승리하는 게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지혜가 필요하고 그 지혜들을 모으는 지략이 필요하지요. 너는 악을 갚겠다 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악을 내가 악으로 갚는 게 아니지요. 원수 갚는 것, 그리고 악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주이시지 내가 심판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되겠죠.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눈이 높은가 높지 않은가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눈이 높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누가 눈이 높은 겁니까? 나는 옳은데 너는 틀렸다. 나는 잘하는데 너는 못한다. 자기도 모르게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은 눈이 높은 겁니다. 마음이 교만한 것. 나는 잘나는데 너는 못났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연락을 좋아하는 자가 가난하게 되고 그 성실한 자들은 부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이렇게 부른다고 했습니다. 무례하고 교만한 것은 망령 들었다. 노인이 정신을 잃고 이제 그 젊은이의 총기를 잃어버리고 망령이 드는 것처럼 그렇게 무례한 사람, 교만한 사람은 망령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나는 재물보다는 명예를 택하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소중합니까? 은이나 금보다는 은총을 더욱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고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책임질 행동을 해라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잠언이 주는 교훈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요. 내가 하는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고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성실한 사람 언젠가는 쓰임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잠언 19장부터 22장 안에는 가난한 자들에 대한 나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인자와 공율과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는 게 복이라고 말씀하죠.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겐 사람마다 친구가 된다. 또 말로 죄를 범하고 다스리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죠.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의와 정의에 관한 말씀, 다툼과 분노와 혈기에 관한 말씀,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게으름에 관한 말씀 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보석과 같은 말씀들을 소중히 붙잡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뵙겠습니다.